3월 23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0장 찬송가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61쪽 또는 462쪽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31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죽었고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31장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0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30장은 시글락이라는 데에 즉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아기스라는 왕에게 충성을 하려고 하지요. 사울의 등살에 못 이겨서 적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 민족을 향해 칼을 들이대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첩자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돌려보내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말렉 족속이 그 남은 다윗의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의 처자와 모든 물건을 훔치고 집을 불태우고 도망가게 되죠. 그들을 뒤쫓아서 다시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되는 이 30장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다윗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왕이 되는, 다윗이 잘 되고 사울은 죽게 되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내용이 이제 30장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오늘 우리가 보는 3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유감스럽게도 이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2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말해서 저격수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활로, 지금은 총이지만 저격수가 있어서 사울이 그 활 쏘는 그 저격수의 활에 맞게 되고 중상을 입게 되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자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의 부하에게, 옆에 있는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손에 죽느니 차라리 영예롭게 내 군사의 손에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사울에게 있어서 할례 받았다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명예롭게 살지도 못했으면서 끝까지 신앙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참 볼상사나운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좌우간 부하에게 그런 요청을 하자 부하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하의 칼을 의해서 죽게 되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을 해서 이제 죽게 되고, 그 장면을 봤던 부하도 스스로 자결을 해서 죽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을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도망을 하게 되고 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살던 그 지역에 블레셋이 들어와 살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에서 떠났을 때 우리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진 않지만 그 빈자리, 그만큼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악령이 역사하듯이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생 사울은 소위 말하는 블레셋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참 사울을 보면 불쌍해요. 허우대도 멀쩡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고 그가 또 전투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봤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주민들은 사실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런 주민들이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들이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들의 안전을 지켜줬습니다. 은인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13절 마지막 절에 보듯이 그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소위 말하는 장례를 치르면서 애곡을 하게 되죠. 사울의 목은 블레셋에 의해서 베어지고 갑옷과 모든 소지품들은 블레셋 전 지역에 전해져서 사울이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고, 사울의 목과 사울의 세 아들의 목은 벳산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흙을 이렇게 도두어서 만든 성벽과도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매달아서 멀리서도 그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 놨던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우리는 이쯤에서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이 사울의 비참한, 그리고 그 아들 셋의 부자의 그 죽음을, 이런 비참한 죽음을 왜 기록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블레셋이라고 하는 눈의 가시에 떨고 살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인데, 참 그 서로 대조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다윗과 사울이 대조가 되고, 다윗을 한 사람을 두고 아들 요나단은 사랑하지만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왜 사무엘서는 이렇게 똑같은 일을 서로 대조하면서 이야기할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기를 절제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블레셋의 두려움 속에 살았을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 또는 어떤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힘과 능력이 떨어지거나 소멸될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먹이 가까운 곳이지 하나님이 가깝지를 않게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정말 세 아들을 잃고 본인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면서 끝까지 블레셋의 손에 이런 비극을 받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이야기한 대로 겸손했습니다. 참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문 중에서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그런데 점점 성과를 올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서 자신 속에 악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겸손했던 사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은 찾기 힘들어지고 자신의 실력과 뜻만이 남아있는 비참한, 살아있지만 죽은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평생
정말 그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을 향해 두려움을 갖고 살았던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블레셋이 현실적으로 사울의 대적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런 이 모든 일들의 결국 내용은 어떤 것에, 어떤 말씀에 소위 말하는 성취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26장에서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사울 너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면요, 빼앗기는 겁니다. 믿음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빼앗기는 거죠. 사무엘상 28장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을 한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내일 너와 내 아들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한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필요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사는데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데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사울의 최후 종말의 이야기는 오늘 참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시거든요. 28장에 그겁니다. 블레셋이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되신 거예요. 사무엘의 예언처럼 말이죠.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묵상의 제목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는 삶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뜻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과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종말을 봤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한 인간이 태어나서 모두 다 죽게 되는데 이러한 종말을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 부모도 그 태어난 자신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겠습니까?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겸손한 자로 있었다면 이런 불행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오늘 사는 이 날이 주님 안에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의 종말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셔서오니 이날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